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믿음과 삶이 달라 아버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한 일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니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삶이 달라 하나님, 우리는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그 믿음과 삶이 일치되는 하나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최은설 자매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돌봐주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매일을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축복을 주시고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 하나님의 크신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모두를 용서해주세요. 해도 못하는 것이 아닌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눈앞에 보이는 지금에 매달려 있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듬어주세요. 짧은 예배 시간일지라도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배움을 체감하게 해주세요. 다음 한 주 동안에도 저희를 지켜주시며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마음으로 우리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선생님 오한마 하면은 망치만 생각했었는데 썰어갑니다. 자, 오늘 기도가 하는데 오늘 진짜 우리 친구들 많이 왔어요.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이번 주가 어린이 주일, 우리 선물 많이 받았어요. 어린이 어린이 아니라고 선물. 우리 집 어린이도 자기가 청소년인데 어린이라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아주 사기를 치고 있어요. 예, 하여튼 청소년들은 부모님께 효도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그 토요일날 카네이션 만들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카네이션 만들어봤다 한 명도 없네. 자, 우리 그 다음 주 이제 그 어버이 주일이어갖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모처럼 한번 효도 한번 해보자. 효도 한 번 안 해봤잖아. 집에서 효도. 뭐 설거지도 안 하지, 쓰레기도 안 버리지, 이불도 그만하랍니다. 자,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교회로 오시면 우리 그 카네이션 만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 모아서 한번 부모님께, 그 다음에 교회 어르신들에게, 우리 사랑 많이 받고 있잖아, 우리 어르신분들한테. 하여튼 태성이 꼭 나온다고
자,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날 2시에 우리 그 카네이션 만들 시간이 있으니까는 꼭 와줬으면 좋겠고 문의사항은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해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7일 날 우리 진아영 교수님 특강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부모님과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어서 뵙지 못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들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와갖고 한번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명칭은 좀 바꾸려고 하는데 스터디 카페 이거 우선은 왔어요. 끝내는 친구들이 왔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선생님이 있는 거 다 털었는데 하여튼 처음 오면은 선생님 다 털겠습니다. 있는 거 돈밖에 없어요. 다 털 테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내가 처음이다 그러면 하여튼 맛있는 거 그날은 먹는 걸로 그렇게 알고 계시고 하여튼 선생님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정말 그 시간에 할 거 없다 그러면 오세요. 그리고 뭐 누구는 뭐 과외도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인생 과외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61페이지, 62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의 유혹을 이겨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한마라고 하는 이제 이 공동체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도 이 네이밍을 이제 갖다 쓰면서 그냥 망치만 생각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밍을 하면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제 정체성을 주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닮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고 모인 이제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게 저도 그렇게 살려고 참 부단히 노력을 하긴 하는데 이게 매일같이 저한테도 찾아오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죄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실패도 찾아오는데 보통은 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 보통 우리가 실패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순간들이 한 번쯤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오시죠? 죄의 유혹이 아마 다 올 거예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거 알려주면 안 되는데 대학교 다닐 때 저는 어떤 학생이었냐면 지우개에다가 답을 빼곡히 써가지고 교수님 안 볼 때 이렇게 싹 해가지고 보고 덮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 걸렸어요. 근데 A가 나왔을까요? A 안 나왔어요. B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을 해도 B밖에 안 나오더라.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그리고 단톡방에서 이제 막 친구들이 누군가를 막 욕하고 하면서 아 나도 그냥 어차피 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나도 한번 욕 한번 시원하게 할까 하는 순간들도 오고, 이 부모님이 뭔가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했을 때 솔직하게 말하면 혼날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갈까 하는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항상 두 가지 생각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과 아 이거는 그래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늘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싸워요. 근데 이 죄는 보통 이런 싸움 가운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 시작된 이 죄라고 하는 친구가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이제 선택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들이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조금 시기하고 처음에 조금 질투하고 처음에 조금 미워했던 마음으로 요셉을 봤다면 그 미움이 커지고 커지다가 어떻게 돼요? 죽여야겠다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게 막 형제 팔아먹고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죄의 유혹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거기서 멈춰서 나를 돌아보시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래도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너는 법 없이도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런 말 누구한테 하냐면 진짜 착한 사람, 아무도 보지 않고 차도 없는데 굳이 신호 기다렸다가 가는 사람 꼭 있어요. 주변에 하나씩. 저는 안 그랬거든요. 제 친구가 항상 꼭 그렇게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오늘 본문에 죄의 유혹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등장해요. 이 요셉은 단 한 번의 유혹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고 점점 더 강해지는 유혹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창세기 39장 앞쪽을 조금 보면은 이 주인의 여인, 주인의 부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 눈짓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냈어요. 계속. 그렇게 죄를 보냈어요. 유혹을 보냈어요. 애써 모른 척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늘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볼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오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 상인들이 요셉을 애국 파라오의 신하인 친위대장 보디발의 병호실장에게 팝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끝발 하는 사람 밑에 이제 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끝발 하는 사람의 종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요셉의 삶을 객관적으로 보면 가족에게 버려졌고 노예로 팔려가고 낯선 땅에서 아무도 없이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런 상황 속에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게 됩니다. 얘가 뭔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의 모든 소유를 맡는 가정 총무로 일임하게 돼가지고 그가 그 집의 모든 것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이를 건드리는 것마다 풀리니까 이 사람의 인생도 다시 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닙니다. 요셉이 노예로 있든 좋은 자리에 올라가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에 문제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칭찬이 2번 연거푸 나온다는 건 진짜 더럽게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 아마 제가 수련회 때인가요? 한번 이 요셉에 대해서 슬쩍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주신 얼굴에 감사하면서 사세요. 잘생기면 이쁘면 피곤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빼어난 사람이었다는데 그를 향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 한 번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계속되고 반복되고 점점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말로 유혹하고 눈짓을 보내고 기회를 노리고 결국에는 주변 사람들을 다 물려놓고 아무도 없는 완벽 범죄를 꿈꾸면서 요셉만 불러냈던 그 순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와 상황 속에서 오는 압박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만을 바라보면 저처럼 지우개에 빼곡하게 답을 적어놓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했으면 A라도 맞으면 되는데 양심에 찔려서 보다 안 보다 하니까 B 맞고 어중간하게 죄를 지은 거고 또 만족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번 한번 잘 넘어갔는데 다음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서 사고 쳐볼까 하는 생각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기 쉽지 않은 이 현실적인 유혹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 생각할 때, 들킬 것 같지도 않을 그때, 한 번쯤 타협해도 괜찮을 만한 그때에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고백했던 고백을 이렇게 세번역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죄악의 자리, 죄악의 유혹이 오는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는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고 상황을 설명하려 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 대단하다. 우리 아내 이쁜데 욕 안 넘어갔어? 야,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받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씁니다. 강간 미수범이 돼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되십니까? 이게?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나는 내 양심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켰는데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유혹을 이겼는데 인생이 이제 조금 풀린다 싶었는데 인생이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이런 결과라면 다음번에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죄를 피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거면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컨닝 한번 하지. 이거 한번 훔치지. 이게 더 쉬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실패를 실패해서 끝내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꼬인 인생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선택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새끼가 유혹의 자리에 가서 흔들릴 수 있지만 나는 이 아이의 선택하는 것을 보고 응원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그 답을 살펴볼 텐데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지혜는 이것입니다.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죄의 유혹 앞에서 무너질 법도 한데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임팩트 있었던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형들의 단과 부모님의 단, 나의 단을 보면서 절했던 거.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무별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 주신 꿈이라고 믿고 나아가니까 나는 똥밭에 굴러도 하나님이 다 씻겨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일으키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거 한 번 또 한 번 하면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설득했겠어요. 야, 너 보니까 좀 생긴 것 같고 너 보니까 일도 좀 치는 것 같은데 능력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 잘 키워줄게, 내가 너 잘 밀어줄게 라고 하면서 얼마나 유혹했겠어요.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내가 다 물리쳐놨어, 내가 다 여기 근처에 얼씬 가지 말라 그랬어, 너랑 나만 아는 비밀이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어디 서 있었냐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기준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면 착할 거라고. 민수씨 교회 다녀? 전도사야? 봉사 많이 하겠네. 개뿔 착하게 뭐가 착해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저도 승질나면 욕하고요. 저도 컨닝했던 사람이고, 저도 혼자 있을 때 수도 없이 무너지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를 착하게 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요셉은 그 유혹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는 순간 죄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멋있는 말들 막 이렇게 팔에 문신도 하고 레터링도 하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전도사님들도 많고 하는데, 그 친구들이 내 인생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은 내 몸에 새겨놓겠다는 좀 정신 나간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뭘 새겨놨냐면 코럼데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데 몸에 그림을 그렸어요. 자, 이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제 친구는 몸에다가 새겼지만 저는 이 말씀,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제 마음 가운데 새겼는데, 조금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앞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혼자 있을 그때에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욕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서 어디서 나쁜 짓 하면서 살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선 다 거룩하잖아요. 샬롬, 축복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런 얘기들 하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에 이 사랑합니다라는 단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친구도 없을 때 그때 진짜 내가 진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죄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는 건지 아세요? 물론 저한테 비약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잊고 사는 거예요. 반대로 그 순간에 멈출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요셉을 팔았던 그 형들은 왜 그런 선택을 하지 못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형제들 중에 단 하나의 형제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아요. 나머지 11명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질투했고 분노했어요. 결국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그 형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내 태도가 되고 내 기준이 되었고 상황이 기준이 되었고 결국에는 죄를 선택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을 잊게 되면 그냥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으면 죄라고 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라고 해봐야 뭐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태어났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태원 클라스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 박세로이라고 하는 그 박소준, 제가 몹쓸 재현이라서 따라하진 않겠지만 머리를 탁 치면서 막 이번에 한 번, 다음번에 한 번, 또 한 번, 또 한 번 그렇게 나는 없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착하고 올곧기만 하면 멍청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바라보게 됐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올바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잊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원마 공동체 여러분, 죄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기에는 나쁜 사람들이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죄는 나쁜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시작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지혜는 뭐냐면 죄의 유혹 앞에서 도망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들 착각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저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저만 교회 다니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고 우리는 교회에서 또 그렇게 배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 까짓 것이 덤벼, 내가 이겨줄게 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멸망해가지고 좌절해갖고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또 좌절한단 말이에요. 제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서 했던 행동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왜요? 자기가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반복됐고 점점 강해지면서 아무도 없는 순간에 그를 붙잡고 그를 오히려 넘어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대화를 하면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럴 수 없다고. 대화를 한번 풀어볼까? 아니면 조금 더 버텨볼까? 그냥 도망쳐볼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앞에 죄 줄 수 없어요. 얘기하고 옷 벗어두고 이 옷이 얼마나 큰 스노우볼이 될지 계산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요셉은 죄와 싸워서 이긴 게 아닙니다. 죄를 피해서 이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죄는 가까이에서 버틴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죄는 거리를 둘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거리를 둘 때 여러분 하나님 방향으로 도망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원수된 마귀는요, 우리가 넘어질 순간에 기가 막히게 포착해서 다리 걸려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르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가는 어깨빵 정도가 될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막 씨름 기술 들어오고 막 주짓수와 막 기술 거는 것처럼 막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오해 하나는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피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를 이길 만큼 강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아. 나 성경 많이 읽었어. 나 새벽 기도 나가. 나 매일 큐티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그게 있어요. 우리 죄를 이길 만큼 강한 게 아니라 죄를 피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방향으로 그분께로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거 얼마나 많은 모진 풍파를 겪었는데 이까짓 거 하나 헤쳐나가지 못하겠어요. 나 이길 수 있어라고 버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그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의 도망은 어떻게 보면 되게 비겁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남자친구들, 저도 그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알지만 여러분들 밤에 계속 보게 되는 영상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계속 손이 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같이 있으면 꼭 죄를 짓게 만드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욕을 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친구들 있단 말이에요. 어떤 앱은 지워야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지웠다가 다시 깔고 그러면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한 번은 괜찮겠지. 조금만 더 하다가 멈추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도박 중독자들, 그렇게 마약 중독자들 이 사회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떠나야만 합니다. 끊어내야만 해요. 도망쳐야 합니다. 끊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의 목에 목줄이 걸려서 끌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요셉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나 그의 이 과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 거지 같은 상황, 감옥에 갇혀서 거지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요셉의 선택을 보고 계셨고 끝까지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로아마 공동체 여러분, 유혹을 피하는 선택은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죄와 거리 두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유혹을 받게 되지 않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본 이 요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본 것들이 있는데 요셉이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래서 그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정말 개 거지 같은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노예로 팔렸잖아요.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내 삶이 살만하지가 않게 되잖아요. 죄 한 번 피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은 오늘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안 찾아오진 않을 거예요. 김민수라는 놈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달했으니까 내일 정도는 죄를 안 지지 않을까? 하고 마귀가 안 찾아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유혹은 앞으로도 찾아올 거고 더욱더 교묘하게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많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그냥 조금 편한 길 한번 가볼까라고 하는 그 선택은 우리를 강하게 흔들 거예요.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잊고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 도망갈 것인가?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코람데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요 감정의 선택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선택은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계속해서 탐나게 하는 것들, 계속 반복되게 하는 것들, 끊지 못하는 관계들.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아들, 딸, 그 자리에서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를 가까이 하면 무너지고 멀어지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유혹을 피하는 선택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도 말하잖아요. 살아남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강하다는 것은 하나님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한마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냥 듣고 끝나는 시간 아니라 여러분들 선택하고 결단해서 그 행동을 여러분들의 삶에 녹여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그런 오한마 공동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원마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라. 죄의 유혹을 피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단했는데 무너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계속 무너지게 하는 유혹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그 순간들은 언제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들, 반복하는 행동들, 끊지 못하는 관계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떠나라 하심에도 연약하여서 떠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것들, 결단했는데 무너지는 그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로 도망치는 시간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잊게 하는 이 죄의 유혹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연약합니다. 이 유혹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자유하게 자리께 떠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방심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람되어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죄의 유혹 앞에 머무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버티려고 애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 할 때 피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끊어야 할 것들은 끊게 하시고, 떠나야 할 자리는 떠나게 하시고, 멀리 해야 할 것들과는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선택이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요셉과 늘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셔서 유혹의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원마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 원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곡과 반별로 곡과 모임 진행하시고요. 그 토요일 날 우리 카네이션 만드는 거 우리가 언제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함께 해주셔서 어르신들을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